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어요.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많이 따지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을 신의 존재 부분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존재, 영혼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갈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지난주 두 번째 주에 제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갖고 싶냐면, 이 세상에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뺏겨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왜 나가는지, 또 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에 3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이해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필요한 줄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냥 오늘로써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자, 이런 구절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까지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그런 종착역에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도달하는데 희망을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우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이 원곡동에 10년 전에 왔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난 시간이 없어, 돈을 벌어야 돼, 나 그 직장이 쉬지도 않아, 나 직장 가서 돈 벌어야 돼, 왜냐면 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뭐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오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들 이 말들은 다 공감되는 말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그거에 대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해 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직장에 주일날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동포 중에서 주일날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데 주일날은 뭐예요?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날이면 예수님의 날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잊어버리고 직장에 가잖아요. 왜? 이 땅에 온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왔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어느 한 분을 제가 이 원곡도에 전도하다가 한 분을 딱 만났어요. 딱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그분의 뭔가 그날따라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이분의 직업을 내가 알겠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이분의 직업이 무당 같아요. 점을 보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분은 나올 때 무당의 점에 그런 모양새로울까? 일반 사람은 똑같이 화장도 하고 똑같은 입을 그리고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분에서 느끼는 냄새가 무당 정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혹시 무당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제 느낌에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무당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돈을 벌려고 무당을 했다는 거예요. 점괘를 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힘들게 24시간 죽도록 일하면서 돈 버느니 내가 무당을 차려가지고 사람이 왔으면 과거는 얼른 맞출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오는 사람이 과거를 맞추러 오는 거 아니라 내 앞일에 대해서 내가 결혼을 누구랑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돼? 내가 어느 집을 사야 돼? 어느 지역에 있어야 돼?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점괘를 보잖아요. 학생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을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돈을 버시냐? 그러니까 미래야 뭐 그냥 내가 그냥 이 사람의 말을 들어붙고 그냥 미래를 그 학교를 가 또는 그 집으로 가 또는 그 직장을 얻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걸 믿고 그 직장을 들어가요. 잘 안 돼요. 돈벌이도 안 되고 힘들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얘기해서 그 직장을 갔는데 내가 굉장히 너무 힘들고 돈벌이는 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건 당신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정성이 부족. 말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니까 실력 있게 복채를 드리면 돼. 그러면 해결이 될 거야. 항상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예측을 호황방당하게 허무하게 그 예측을 지적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틀려가지고 왔을 때는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거짓말하고 산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온당하지 않은 삶이야. 내가 수고한 대로 소산을 먹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갔어요. 또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중국에 아파트 하나 장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게 하나 장만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집에 한번 갔어요. 신방차 제가 여기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다문학교에서.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살만은 해요. 근데 거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약봉지만 보이는 거야. 그냥 약봉지만 수두룩히 쌓여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쉬는 날 없이 그냥 노동만 한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생기고 가게집도 있고 아들 딸 장가 다 보냈어. 근데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몇십 년 후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려면 10년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10년 정도면 그렇게 장만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동남아에서는 10년이니까 평생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서 딱 보니까 자기 주위에 남아있는 거 뭐냐, 물론 재산은 있어요. 근데 약봉지만 있는 거야. 몸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은 그렇게 잘 살라고 왔지만 마지막에 인생은 어떻게 돼요? 수명은 짧아지고 몸이 아파진 거예요. 심한 고통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인생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만 열중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권에 살면서 두 가지의 개념을 가져 두 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실제적인 개념하고 현실적인 개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현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이 있다 존재 의무를 판단할 때 그건 현실적으로 내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감각적으로 보고 듣는 걸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걸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유무를 판단하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뭐냐면 바로 상식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계가 어떻게 돼요? 상식과 논리와 과학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 보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게 이 상식적인 세계예요. 그러면 바로 실제적인 개념이라는 건 뭘까요? 실제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딘가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그게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그게 실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세계를
계시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라는 게 뭘까요? 그 계시라는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런 계시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선 두 개의 계시를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냥 땅만 보면서 하늘을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취직해 보니까 유물론자가 되고 바로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유물론자는 뭐예요? 현실적인 감각에 너무 치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물질이 우선이라 그런 얘기예요. 정신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정신의 작동은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도 하나의 세포의 물질이다 이거야. 이 물질이 작동되어 정신세계를 움직여주니까 물질이 우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유물론자예요. 그런 유물론자다 보니까 당연히 신을 인정하지 않겠죠. 실제적인 세계, 계시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식의 세계를 살아간다 그러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시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계에서 하늘에 올라가기 좋게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의 그 세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의 세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 뭐냐? 근데 너무 계시의 세계를 살다 보면 광신자가 돼요. 이거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만 너무 바르고 영적으로만 살다 보면 광신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단 사이비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주가 그러면 광신자가 돼요.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식의 세계하고 계시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냐? 우리 일반적인 세계의 그 상식의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어디서 해석하냐면 계시의 세계에서 그것을 해석해줘요. 일반 상식의 세계를 꿰뚫어 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거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내 길이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세계를 통찰하고 내가 생각하고 너의 여정의 길을 나는 다 알고 아주 정밀하게 잘 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식의 세계 너무 취지 말고 계시의 세계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아, 이쪽은 올바른 길이고 저쪽은 올바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신자가 돼서도 안 돼요. 그리고 유물론자, 무신론자가 돼도 안 돼요. 즉 일반 세계의 일상 세계에 살아가는 그 상식의 세계하고 계시의 세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그냥 상식적인 일반적인 세계를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아, 이거 없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아유, 과연 내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얘기. 오늘 이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그거 의식주 같은 거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나는 날아가는 공중의 새들을 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는 거야. 즉 새들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비둘기 있었고 그 새들을 봐. 참 희한하지 않아? 그냥 한번 단순하게 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 인간처럼 농사도 있고 수확도 올리고 창고에 모아서 먹지 않아. 그냥 이들은 바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자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있는 거야. 이 비둘기들, 새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동물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귀한데 너희들 이 동물들 그렇게 먹이는데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안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의식주에서 의복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따지 않습니까? 어제 그 온라인 쇼핑 보니까 뭐 그냥 외투 같은 게 뭐 50만 원씩이에요. 머플러 이거 조그마하게 목도리지 않습니까? 이게 50만 원이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먹는 거는 그 새들을 보고 비유하시고 입는 거에서는 뭘 가지고 비유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에 있는 들풀들 봐. 저 들풀들의 들굴카들을 봐봐. 그들 잘하는 거 참 아마 그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서 봐봐. 꽃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옷을 가지고. 저 들꽃들에 있는 그 백합화를 봐. 얼마나 아름답냐. 저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수고해가지고 삼배 옷을 만들고 옷을 만들지 않아도 저렇게 수고와 질상을 하지 않아도 예쁘게 옷을 입히는 거 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 동물하고 식물들은 시기가 되면 꽃이 아름답게 펴요. 동물들은 어느 시기에 상관없이 먹을 거를 먹고 되고 추운 겨울이 되면 저 남쪽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철새. 다시 또 봄이 되면 제비가 날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먹이시는 거 대단한 거야. 그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이치를 따져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보다 중요하고 그들보다 그렇게 들꽃에 아름다운 백합화를 만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못 지켜주겠냐?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말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 와가지고 노동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게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걸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놀라운 거죠? 그죠? 일상생활, 우리의 상식성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계시에서는 그걸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해하지 하지만 계시의 세계에서 이것을 해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냐? 의미가 없다. 네가 그렇게 염려한다 해서 네 키가 한 달라도 커질 수 있냐? 이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요? 네가 정말 아무리 염려해도 너의 생명이 일주라도 연장시킬 수 있어? 아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염려해봤다 그냥 생명은 끝이야. 네 키가 한 달라도 커질 수 있어? 아니요, 네 키는 자랐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는 묻어두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 염려한다고 이루어진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시를 통해서 일반 산식의 세계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계시에서 일반의 세계의 상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첫째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본능대로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라. 그럼 단순이 뭘까요? 단순. 여러분 복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의 대표적인 누구예요?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굉장히 순수해요. 엄마가 이렇게 가면 애들은 어떻게 졸졸 쫓아오지 않습니까? 한두 살 먹은 아이들. 이리 가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가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본능이에요. 엄마를 믿으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순수해. 그리고 어떤 동물에게 위험이 닥칠 때는 어떻게 돼요? 엄마 뒤로 숨지 않습니까? 아빠 뒤로 숨지 않습니까? 아빠 품으로 오지 않습니까?
왜?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빠 엄마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여러분들 교육을 시킬 거 아니야. 손님이 왔을 때는 인사도 잘해야 돼. 그리고 꼭 잠잘 때는 몇 시에 자야 돼. 그러면 어머니 말 잘 듣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는 아주 순수해요. 순수하고 단순한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한테 그랬어.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시끄러워 막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보내지 마라. 예수님을 내게 오는 것들을, 그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들을 막지 마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순수하게 단순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니까 이 얘기는 뭐야 실제로? 주님만 순수하게 엄마 아빠를 의지했던 것처럼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따라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건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그냥 봐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피는지를 생각해 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단순하게 보라, 그런 얘기야. 머리를 돌리지 말란 얘기야. 복잡하게 주제넘게 논리 이성을 발동하지 말란 얘기야. 단순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얘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 본능적인 어떻게 돼요? 우리 새들을 봤는데 우리 본능적으로 새들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주어진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모이를 먹고 한국 땅에서 보아하고 새끼도 자라고, 또 추워지면 어떻게 남쪽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제비는 다시 남쪽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둘기처럼. 그죠? 이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대로, 이 새들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대로 너는 이곳에서 펴야 돼. 이 땅에서, 그런 척박한 땅에서만 피는 바로 꽃이 있어요. 그 꽃은 본능적으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람도 본능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본능대로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성경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나와요. 근데 성경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거기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세계상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에덴 동산이었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왜 이렇게 죄악을 질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률이 있어요.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에 쫓겨나오니까 나오면서 그 사람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본성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막 생기잖아요. 막 남을 비판하고 싶고 불만도 많고, 그리고 욕심도 많아진 거예요. 왜? 아담의 그런 죄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본성이 그대로 안고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로 말하면 이 세상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은 땅들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꽃이 만발하게 피지 않아요. 내가 가꿔야 돼요. 농산물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들이 이렇게 변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너무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천국의 잔치가 되고 천국 나라가 됐을 때는 이 피조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고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왜냐면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질고 돌아가셨어. 그건 뭐냐면 과거의 옛날 시절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사람은 하나님한테 죄를 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그 당시에 죽었어요 그냥. 근데 너무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창조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특별하게 지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하는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가슴이 아플 거 아니야.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나님의 해결책을 지어줬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바로 생명에는 피가 있나니. 여러분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 이꼴 피라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피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피가 있다 그런 얘기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야. 그 피는 뭐예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 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왜 뿌리냐? 너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내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뭐예요? 그 당시에 동물들의 피예요. 송아지, 염소, 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면 내가 죄를 졌어. 그때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해결책을 줬잖아요. 염소, 생명의 피, 너 대신 죽을 수 있는 피가 필요한 거야. 왜? 동물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동물을 그냥 지은 거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만큼 사랑하신 그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해결책이 준 거야. 생명은 피 있으니까 너 생명 대신 내가 대신할 수 있는 피를 내가 요구하겠다. 즉 생명을 요구하겠다. 그게 뭐야? 그건 이렇게 동물의 피를 내가 너 대신 너 죄를 사하신 조건으로 그 피를 나한테 죄를 전가시켜서 피를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일주일 동안 집에서 키워요. 정성스럽게 키운다는 얘기예요.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상처 없이 애지중지 키워요. 왜? 내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를 시키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니까. 왜? 하나님이 그 비법을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오다가 그 당시엔 차가 없었으니까 어때요? 막 산도 있고 그렇잖아. 산도 넘고 뭐 계곡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삐끗해가지고 다리도 부러진다든가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 나면 하나님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몇 킬로를 다시 돌아가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들, 송아지를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딱 눕고 제사장이 우리한테, 죄인한테 어떻게 하냐면 염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에 어떻게 죄를 전가시키는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 안수라는 의미는 거기서 뭐냐면 내 죄가 이 염소한테 전가된다 그런 뜻이에요.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전가되겠다고. 그 선포가 되면 죄가 이 양한테, 염소한테 전가가 돼요. 그러면 전가가 됐으면 생명은 피 있으니까 나 대신 얘가 피를 흘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양을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는 거예요. 죄인이.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목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이 한 번에 죽든가요? 목을 딴다고? 처절하게 피를 튀기면서 아주 소리 지르요. 너무 처참해요.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너 때문에 이 염소, 이 양이 죽는 거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 그런 뜻이에요, 개념이. 그렇게 해서 잡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죄가 전가된 그 염소의 피를 보고 죄가 죽은 거예요. 나는 살아난 거예요. 그걸 피를 보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죽 있지 않습니까? 살 있지 않습니까? 거죽 누가 벗겨요? 죄인이 벗기는 거예요, 죄인이. 그거 잘 안 벗겨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닭 같은 거 모가지 따는 거 아무나 못 따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한 큰 짐승이에요. 목 따는데 죽지도 않아요. 뻣뻣 찔러야 죽어요. 너무 불쌍해. 1년 7일 동안 내가 애줄게 키우네요. 죽일 수가 없어요. 껍질도 벗기는 거예요. 각을 내가 뜨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요. 왜 그런 고통을 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남은 각을 뜬 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둬요. 그럼 제사장과 제단에다가 불을 태워요. 활활 태우죠.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냄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기롭다고 표현해요. 왜 향기롭까?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죽는 냄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거야. 그만큼 죄가 죽은 거야. 나 대신 이 양이 죄값을 치러서 죽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을 줬는데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염소 한 마리만 잡으면 끝이야. 그럼 또 죄를 질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염소 한 마리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예요. 이젠 죄스럽지 않아. 잔인해지는 거야 내 자신이. 염소의 핏소리가 하늘에 들리는 거예요. 잔인해지고.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야. 이 방법은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전부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을 죽이는데도 너무 잔인해지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대요. 예수님의 그 동정녀 마리아는 어머니겠죠. 육신의 어머니. 남편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관계인데 합방을 통해서 DNA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이 초대하던 역사적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야. 그 여러분들 그거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람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일 거 아니에요. DNA를 갖고 있으니까 죄성을 갖고 태어나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요? 메시아일 수가 없어. 사람인데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믿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냥 DNA 부부에 통해서 인자로 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양도 죄가 없었잖아요. 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DNA를 안고 들어오면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의 악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악이 없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말에서 예수님이 혼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DNA를 갖고 태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죄 있는 그런 죄물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까지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죄가 없잖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죄악된 본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용서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왜? 흠이 없는 인간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들어지지도 않아요. 딱 한 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가 사기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 간단한데 그걸 안 믿는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계시의 세계에서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상식의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를 열리게 되면.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나의 죄가 그냥 통곡이 나와요. 그게 회개예요. 내 잘못이 내 위에서 막 스쳐나가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에요. 그 죄를 느끼고 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죄했고 남을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 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이건 다 죄악이란 얘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한 죄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 죄를 꼭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회개를 하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요. 여러분들 영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큘라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에서 사탄들이 들어간 그런 장면들을 바꿔요. 아주 무시무시한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근데 그런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고백했을 때 그게 왜 들어와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직도 본성은 어때요? 아담에서 물려받은 죄성이 있어요. 믿음은 가졌지만 죄 때문에 또 죄를 져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악령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악령에 조종받아가지고 진짜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왜 살인을 해요? 악령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내 생각 속으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우고 내가 왜 이러는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사탄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요?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고 훈계할 거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생각나게 할 거야. 어떠한 교훈적인 얘기들을 듣고 그거대로 따라가라, 그런 얘기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 성령님이 있으면 내가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조정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님이 없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내 성령님이 네 안에 있냐 없냐 따라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더라도 성령님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 죽은 몸도 그냥 죽는 거야.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죽을 몸도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들어와요? 정말 진실적으로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뭔 역할을 해요? 내가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런 얘기요. 매일 얘기하지는 않아요. 가끔 얘기하셔요. 가끔. 아까 무당을 보고 무당 같다, 그런 느낌 막 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식에서 이해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회개가 진실적으로 회개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통치해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들이 본능적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본능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예수님의 영의 본능대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새들이 본능대로 살아갔을 때 먹이고 입혀주셨어요. 그 우리는 어떤 본능이요? 옛사람의 본능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사람 죄악의 본질을,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요. 어떤 본능대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우리 왔을 때 그 성령님의 본성대로, 성령님의 본능님은 어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등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해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본능적으로,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영이 성령님이 왔으면 그 성령님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통치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지혜를 주시니까 충분하게 남의 손길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도 여건을 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통찰하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본능대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통치 싸움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는 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피난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잠깐 찬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갈까 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마음이 닮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찬양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래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그런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피난처가 되시며 나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높음을 받을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 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피할 바위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소득의 잔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주님만 한 명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본능대로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 그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게, 너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보다도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 그러신 그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대요.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는 뭘까? 그 나라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때는 나라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요? 통치자가 있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백성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존재해야 됐습니까? 그 법은 뭐예요? 선악과였어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따먹는 바람에 우리 인간의 수명은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죽게 되셨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됐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연대 책임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그만큼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는 에덴 동산의 나라인데, 그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었지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으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요. 이런 길은 아니야, 저 길은 아니야, 이 길이 참 길이야, 그런 것들 말씀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했죠?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해 줘요. 들어요. 들려온 게 마음속에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진짜 신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나라의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의는 뭘까요? 그 의로운 사람, 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의롭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니까 그분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신칭이라 그래가지고 의롭게 여기는 거야. 그분이 죄를 졌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는 거야. 의롭게 인정해주는 것뿐이야. 너는 죄를 졌는데.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약속을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의롭게 된 이신칭이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믿음을 갖고 이신칭의 믿음을 취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있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 뭐예요? 바로 성화의 의, 실천의 의, 교훈의 의,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황금률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법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법률이에요.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의로운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내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내가 의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대로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걸 추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자예요. 이 세상에 재물이 부자 아니에요. 그 재물은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파봤자 물을 받을 수 있는 그 독이 아니라는 얘기, 터진 독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세월에 보면 모았던 재산이 흐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공중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내 육신의 질병이 내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내일 우리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최대한대로 내 삶의 이 상식에도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런 얘기요. 단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상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계시의 세계를 사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필요한 의식적 문제는 해결이 다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너무 많아요. 집도 절도 없지만 지금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 그거는 잠깐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은 진짜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 평안을 얻으면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 그 평화가 예수님의 뜻 오는 평화예요.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도전할 수 있겠어요? 참 도전하기가 무척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진짜 쥐도 절도 없이 내가 살아겠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의식적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내가 계시의 세계만 바라고 산다면 광신자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얘기했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는 평생에 수고한 대로 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내가 게으르면 너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얘기는 뭐예요? 내 가난의 책임을 너에게 물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이 땅 가서 노력을 하되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네가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내 수고만 했던 병 들어버려요. 공중타면 무너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자유 그 재산의 소유를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태만하고 부지하고 게을러, 이거 하나님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하늘에서 돈 떨어지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만큼 수고는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헬날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겠죠. 돕는 자의 손길이 와요. 돕는 자의 천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베푸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게 굶주리며 살게끔 만들지 않아요. 왜? 이 나라의 통치 주도자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복지라는 게 뭐예요? 그분들에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복지 시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하지 않고, 그리고 태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상식의 세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단 우선순위는 이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통찰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더 멋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세계를 바라봤을 때 계시를 통해서 풍부한 것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의 초점은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 의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한다는 얘기요. 내가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주이신 하나님의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굴곡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평안하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들은 있어요. 그 굴곡을 그날로서 좋게 해요. 왜? 내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마련한 그 기쁨에 대한 성찬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괴롭고 힘든 나날이라고 내일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험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큰 산들 그 다음에 적들 사단의 영향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뚫고 넘어가는 그 땅이 됐으면 좋겠대요. 이 땅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원곡동 땅, 이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광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걸음 남아서 이 땅을 하나님을 소유하신 땅으로 소유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염려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견고한 성들이 넘지 못할 산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큰 산은 무너질 거예요. 큰 담은 무너질 거란 얘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에 있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어떠한 것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염려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땅, 바로 이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그날 먼 옛날에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우리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여러분이 머무는 땅이 암흑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산지, 이 광장을 내게 주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땅을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대.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광장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땅을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간단하게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죄인들,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게 싸우니 성령님이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적들과 염려들, 이해관계의 모든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를 갈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큰 산이 될 때가 많고 큰 넘지 못할 산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이나,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 그 길을 넘어갈 수 없고 그 담을 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이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크나큰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너희가 이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될지어다. 내 발과 손이 깨끗해야 된다니까. 내 손과 발이 바로 피 흘리게 빠르고 남을 속이기에는 그런 손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과 손은 바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 헌신의 손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그 거룩한 손에 설자라고 말씀하셨고, 단순하게 청순한 마음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거짓 맹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이 말씀을 취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경고한지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2시 반에서 3시에 우리가 함께 또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